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새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출발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막 이야기하면은 인격적인 문제니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사님, 어떤 친구, 뭐 어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처음 교회에 와서 시작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에 왔는데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일어서서 찬양이 돼 나중에 보면 내 혼자만 서가 있더라고. 나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 앉으셨나 어쩌나. 새신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데리고 온 친구 보잖아요. 친구가 머리 숙이니까 숙이고,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같이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절하고. 꼭 그와 마찬가지래요. 근데 자기를 데리고 간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의 기준과 어떤 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해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뭐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게 또 이제 또 일어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제대로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나올 때마다 예수님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칩니까? 감사가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청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막 교회 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그냥 주일 한 번 딱 가는 그게 막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요일 예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요일을 또 기다리고 가는데 금요일 날 또 있대요. 어이구,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철야기도 하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도 있대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패턴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뭐 잘 하셨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얼마나 잘 정해가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빠집니다. 어제도 우리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왜 그러죠? 청년들이? 왜 청소년들이 그러죠? 제가 어제 답을 줬어요. 제가 저들의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딴 걸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삶,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다 이렇게 살더라. 우리 아버지 봐도 그렇게 살고, 우리 어머니 봐도 그렇게 살고, 뭐 형들 봐도 뭐 주위에 다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 별거 없네. 나도 막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거 무엇을 봤으면, 분명한 것을 무엇을 경험했으면 딱 갈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대충. 여기는 감리교죠? 감리교 스타일. 저는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스타일. 또
또 그러고 다 신앙이 각각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원 스타일이 있고 어떤 스타일은 또 찬양 스타일이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서론 이렇게 하려 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딱 껍데기, 다 가짜. 예. 그거 없으면 뭐 누가 꿈을 꿨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다. 뭐 맨날 꿈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치듯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답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를 누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받죠. 하나님 인도를 누가 받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 도시 안의 교회는 뭐 아주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근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면 신앙생활도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더라고요. 성전 그 제단 만드는 거 보세요. 네모 반듯하게 몇 센치까지 구분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시는지.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충돌 없이 자정, 공전 대단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은 맨날 만나시지만 저는 이제 가끔씩 만나잖아요. 근데 이 가끔 만남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이번 여행에는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대전을 파스하려고 그랬어요. 대구로 바로 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대전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오면서 하나님 제가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날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식사하고 그래. 처음 만나는 분입니까? 뭐 그냥 내가 크게 관심보다는 기준도 안 두고 그냥 하고 맛있게 밥 먹다가 어제 11시까지 나왔죠. 식사하고 한 5시간, 6시간을 교제했나요? 우리 6시 뭐 했죠? 7, 8, 9, 10, 11, 5시간.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 가시면서 너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뛴대요. 목사님이 가슴이 뛴대요. 자, 하나님 인도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히 인도하실 건데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후반기 목회에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큐티의 대가시니까 뭐 방금도 큐티에 그랬는데 사실 큐티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강의를 나가면 사실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 그게 있거든요. 큐티 코र्스가 있는데 그 큐티 코र्스는 빨간반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6개월 걸렸습니다. 큐티만 딱 가르치는데. 근데 오늘 여기 한 40분 만에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래서 어찌든지 지혜를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신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잠깐 참고로 말을 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나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죠. 아직 이제 막 젊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벙벙벙 뛰는 이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교회 목사님 항상 내가 기도원 갔다 오고 하면은 불러다가 물어보고 지도해 주시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신방 가시면은 그때 신학생이 있는데도 김 선생하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에게 김 선생 그런데 다니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 어렵게 신학을 했거든요. 공부하는데 그 권사님이 최순덕 권사님이라고 아직 이름도 있지 않고 내가 늘 고막객입니다. 그 아들한테 받은 용돈을 여기 넣어놔가지고 10,000원을 꼬개 한 걸 꺼내갖고 나한테 손에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차비하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야 내가 김 선생 그런데 다니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지.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내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다니고 발라발라발라랄라 이상하면 어찌 되겠어요. 맨날 그 짓 하고 있으면. 그걸 딱 보고 김 선생 가지 말아라. 네 영혼을 보호하라. 그 말씀으로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딱 그만두고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목회도 할 거고 할 건데 어디다 무엇을 기준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다가 내가 뭔가를 두고 기준을 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막 가르치는 거나 뭐 이런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제가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러고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에 1980년대 초입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강해 설교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전도사가 돈도 없는 것이 그냥 신학교 땡땡이 치고 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배우고 그곳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그때 처음으로 큐티를 배운 겁니다. 1시간 특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차여차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더라.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찬양하는 사람 찬양으로만 하시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이라 그래. 근데 누구 뭐 하나라도 절대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 이게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말씀은 다 놓치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찬양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기도는 좀 잘못하죠.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잘 안 하죠. 청년들 기도해라 하면 잘 안 됩니다. 기도 딱 하려면 딴 생각부터 나는데 그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근데 말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얼마나 잘 지키고 듣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인격적인 질문이라서 하지 않고 지난주 우리 이상철 목사님 설교한 제목 아세요? 큰일 났다 이제.
지난주 놔두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합니까? 금요 기도해놓고 수요일 날은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하신 거 기억납니까? 제목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억납니까? 예,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 설교도 아마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전문 나서는 순간에 딱 잊어버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자기 경험,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더라, 그거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 2단이나 3단이나 5단이나 누가 와서 한번 툭 건드려보면 픽픽 자빠져 버립니다. 끌려가 버립니다.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왔다는 거죠. 왜 신천지가 판을 칩니까? 별거 아닌데, 어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건데 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정명석이한테 젊은이들이 왜 몸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갑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정착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런 말을 동거의 원리입니다. 제자훈련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해요 나한테. 예. 지금 천국에 계신데 왜 나한테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이건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막 해도 되죠? 여러분 좋을 때 뭐 목사님 맛있는 거 주고 뭐 같이 하고 은혜 되고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잘 되는데 수틀려 보세요. 획 돌아서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 목사한테 목회하시면 많은 걸 경험했을걸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확 변해버립니다. 사람은. 아 목사님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섭섭하니 어쩌니 막 이래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실제 죽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뒤엎어버립니다. 교회도 쪼갭니다.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교 잠이 오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이 있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는요 교만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말만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서론을 좀 강하게 나가시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네. 이제 이리 되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대항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불러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침례교회 목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나 처음 만났는데 뭐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철 목사님이 커피 이야기하다가 그 한마디에 눈이 바짝하면서 나를 딱 쳐다보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커피 이야기하다가 내가 커피를 좀 맛있게 만드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눈이 바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겸손하게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노트가 있으면 막 적을 듯이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막 노하우를 이상철 목사님한테 말하는 노하우를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버리고 막 공개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은 다 받아집니다. 서로 온유함이 더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또 만나재요.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면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집을 치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요. 이래 있다가 뭐 손님 오신다, 귀한 분 오신다 하면 온 나부터가 닦고 썰고 집사람은 막 부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손님 오시면 부엌 치운다고 난리죠. 우리 청년들은요 방 좀 치우세요. 내 안 치우다가 손님 온다면 막 치우죠. 방 볼까 싶어서 문 딱 닫아놓고 그죠. 일부러 잠가버리고 고장 났나 이러면서 여러분 깨끗해야 그 방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이, 마음의 방이 깨끗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깨끗하신 분을 아십니까? 얼마나 깔끔 많으신데요.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정결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아유 세진 집사 괜찮아, 내가 그냥 네가 앉는데 내가 앉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냥 썩 밀치고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예수님 이래도 되네. 더 지지분한해도 말 안 하겠지. 알아서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더 깨끗 정리해야 됩니다. 귀한 분이 오시면은 정말 청소하듯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매일 오시는데 항상 계신다고 했는데 청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말씀 청소, 마음 청소 좀 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문맥상 더러운 것은 욕심과 정욕을 말하고 있고 넘치는 악은 때 묻은 것을 말하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케 하신 후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큐티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큐티를 뭐 40년을 했으니, 강의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을까요? 100명 중에서 몇 %가 몇 명이 남아서 큐티를 계속 할까요? 몇 명? 예. 누가? 이건 답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한 명 또. 한 명은 이거 1%밖에 안 되는데. 예. 이자도 요즘에 4% 하는데. 몇 %? 제가 해보니까 100명 중에서 한 5명, 6명 남습니다.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큐티를 하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진짜 재밌는 거는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뭐 때문에, 청년들은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게 안 되고 뭐 어려워서 못하고. 근데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꼬맹이들이 잘해요. 그럼 꼬맹이들도 잘하는데 왜 어른들이 못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딱 나한테 들어오면 들어온 거야. 아이고, 나도 이러다가 목사님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도 있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랬어요. 속인다는 말은 좋은 말로 속인다는 말이지, 거짓말쟁이라는, 거짓말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속이는 자가, 자신도 속여요. 양심도 속이고. 안 믿는데 믿는 척,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하나 왔는데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어떤 친구가 왔는데, 어렵게 이렇게 지내다가 온 거예요.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우리는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도 나누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청년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담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내가 막 믿으라고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고는 제일 먼저, 목사님 조금 면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아요. 하고 맨날 제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 고백이 뭐냐니까, 목사님 안 믿어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도전이 되고, 그러네, 이렇게 되겠네, 이런 했는데 속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이야, 1년 반을 그러더라고요. 같이 한 집에 살았거든요. 1년 반을 살았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믿어지면 내가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왜 믿으려고 그러냐, 억지로. 믿는 것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지. 네가 왜 억지로 믿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안 믿는다고 고민을 왜 하나 그런데. 믿지도 않을 것을 왜 고민을 왜 하냐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결 1년 반 지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군대 갔다가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시드니로 간대요. 공부하러.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전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우수하고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 망했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반응을 좀 하세요. 예? 하다못해 눈이라도 깜빡깜빡거리세요. 예? 뭔가 반응을 해야죠. 반응. 예. 반응을 해야 이게 액트라는 거예요. 액트. 그 반응을 하는 걸 리액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이름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해오면서 만들어진 게 리액트 큐티라고 합니다. 리액트 큐티. 이거는 뭐냐니까 반응 큐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반응을 안 하는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리액트, 반응하는 삶을 살면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제가 학습법을 개발했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모르나요? 성도들이 5분 만에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 겁니다. 누구시죠? 5분 만에 영어 단어 30개요. 남녀노소,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더 잘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특허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학습법, 공부하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가르쳤더니 애들이 성적이 10주 안에 수직 상승을 합니다. 바닥에서 수직 상승. 우리 여기 제가 시드니에서 학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이번 주에도 보고가 또 올라왔어요. 누가 1등 했고 누가 이랬고 계속 올라옵니다. 매주 쏟아집니다. 살려줘. 예. 학습법을 가르쳤더니 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직 상승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530 영어나 하늘의 학습법이나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것도 큐티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40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수련회를 했어요. 학생들 수련회 마치고 나서 여름 수련회 마치고 나서 애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은혜 데리고 할 때 다 불러가지고 성가대석에 쫙 앉혀놓고 한 50여 명, 한 80여 명 되나 성가대석에 쫙 앉혀놓고 제가 학습 세미나를 했습니다. 40년 전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교회에서 40년 전에 학습 세미나를 했다니까요. 제가 왜 했느냐? 예수 믿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때 학습법을 가르쳐 주면서 딴 거 없습니다. 그때는 40년 전이니까 제가 공부하던 것들을 응용해가 이렇게 한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큐티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큐티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큐티를 하게 했는데, 이 큐티를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40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터칩니다. 창의력, 응용력, 수리, 논술이 다 나옵니다. 그게 집약되어 있는 게 큐티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법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큐티하게 만들거든요. 좌우지간. 근데 큐티인데 40년에 그 학습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그 아이가 경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 자기 말로 중간 이하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해 학력고사, 요즘 같으면 수능 비슷한 건데 그때 예전에 고등학교 가려면 다 수능같이 학력고사를 쳤어요. 했는데 부산에서 만점 4명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 만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현수막 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 애 원래 공부를 잘했냐? 아니에요. 동생하고 맨날 싸웠어요. 근데 큐티를 하니까 동생하고 안 싸워. 엄마가 너무 좋아해. 성적 올라갔어. 변화가 일어나. 한 10년 뒤에 내가 들어보니까 카이스트 갔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 이야기한 건데, 큐티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늘 법을 하면 강의가 돼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기도하십시다.